여러분이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예배 드리기 위해서고, 예배 드릴 때 이제 말씀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에서도 불렀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 떠난 나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씻어 주십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 생각하시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지금도 나는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지금도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 중심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험 못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힘든 일입니까?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매주 와서 이 시간 앉아 있는 게, 그렇죠? 물론 가치를 몰라도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을 지금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제 그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거든요. 산에.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냐? 누구 혹시 알아요? 뭐 지난번에 적었는데 누구죠? 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알고만 있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3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셨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산으로. 뭐 산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뭐 말씀 가르치시려고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막 나더니 예수님이 변화가 되시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고 그러니까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게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나타내시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 그것만 놓고 보면 맞다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옆에서 이제 제자들이 됐든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됐든 아니면 뭐 가끔씩 예수님하고 언쟁을 벌이던 바리새인이 됐든 옆에서 예수님 보고 있으면 하나님 같아요, 안 같아요? 하나님 안 같단 말이야. 별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이라고 예언이 돼 있고 그러니까 자꾸만 속기가 쉽죠. 그렇죠? 예수님도 굉장히 어? 안 드시면 굶주리시고 잠을 못 주무시면 피곤하시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증명을 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변형이라 그랬어요. 변형. 그냥 빛만 반짝반짝거린다 이게 아니라 이제 변형이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왜? 변형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는데 갑자기 또 누가 나타나냐? 갑자기 또 누가 나타나냐? 말씀 보니까 누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나와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충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구약 시대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인물,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인물이 모세하고 엘리야거든요. 왜 이 두 인물이 가장 큰 인물일까요? 구약 시대. 말할 수 있는 랩런트 있어요? 모세는 뭘 했을까? 그렇죠. 출애굽만 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또 뭘 했어요? 하나님께 뭘 받았어? 그렇죠. 10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뭘 받았어요? 전부 다? 율법. 10계명을 필두로 한.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가 이제 율법의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맨 앞에 쓰는 거는 창세기고.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받아서 쓴 거죠. 자, 엘리야는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한 일. 뭐 생각나는 거 있잖아, 왜? 갈멜산 생각 안 나요? 갈멜산? 여기서 이방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어떻게 해요? 대결하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승리하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되고 나서 또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승리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요. 어떤 사명을 받죠? 네가 아람 왕도 세우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그 다음에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또 세워라.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야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준비된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던 아합, 이세벨, 하나님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손에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다 죽이고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 모세 때 출애굽해서 율법을 받은 그 역사에 이어서 아주 큰 일이 이루어진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선지자의 대표로서, 선지자가 엘리야 이전에도 뭐 많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율법과 모세오경으로 대표되는 이 모세, 이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뭘 얘기했는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뭘 얘기했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얘기했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뭐 할 것을? 뭐 하실 것을? 별세. 별세가 뭐예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거를 이제 별세하신다, 별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왜 죽으시는데요? 뭘 하기 위해서? 그렇죠. 속죄.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 사해 죄값을 치러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 엘리야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세 율법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죄 지으면 너네들 어린 양을 바쳐서 제사함을 받아라, 그거예요. 그 죄사함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죄를 사하심으로써. 엘리야는 선지자라고 그랬죠? 선지자가 미래에 많은 일을 예언하는데 그걸 거의 대부분 성취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다 이루시겠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제 변화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형이 되셔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셨느냐. 자, 먼저 봐야 될 게 이 모습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또 여기서 덧붙인 말이 나와요.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 9장 33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고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과 같이 나타나셔서 담소를 나누시니까 그냥 그게 좋은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나온 말이 그냥 초막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다 덮어버려요. 싹 덮어버리. 아무도 안 보이게끔 다 덮어버리더니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로마서 말씀해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양자가 뭐예요? 원래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가 되는 거, 그게 양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근데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변형된 모습으로만 보여주시지 않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하나님처럼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그것은 의무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권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들렸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거의 똑같은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든 상황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싹 사라집니다. 다. 구름도 사라지고 이제 빛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빽빽하게 구름이 차고 했을 때 너무 두려워서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손을 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황이 끝났다. 이제 어떤 상황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 상황이었죠. 들려주시고. 자, 그래서 딱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뭐라고 나와요? 응?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세 명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엘리야도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것도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자,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사해 주시니까 율법을 싹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필요 없어지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으로 인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했는데 다시 어떤 모습이었을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막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시. 보잘것 없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절대 부족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보잘것 없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아세요? 왜?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이번 주에 암송할 구절입니다. 우리 성경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한 분이래요? 중보자가 뭘까? 중보자.
자, 어떤 교회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수 외에 또 다른 중보자를 말하는가. 그래서 말하면 뭐예요? 또 다른 중보자가 있다. 뭐 문선명이다. 네? 뭐 박태선이다. 뭐 이만이다. 그럼 이제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중보자가 뭐예요? 어? 주인? 아, 그런 뜻 아닌데. 무슨 뜻일까? 중심? 무슨 뜻일까? 자, 힌트.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어. 어. 예. 그러니까 무슨 의미 같아요? 어? 뭐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있으면 어. 어떤 뭐가 중보자야? 어. 길이야, 길. 길. 가교. 가교 역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중보자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중보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다른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변형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다시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그렇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죄인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경배드릴 하나님이면서 또한 뭐로 사귀어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우리가 높여드릴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동행하는 친구로 사귀어야 돼. 친구. 아시겠죠? 네.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그래서 이거를 서밋 타임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친구가 되심도 믿습니다. 내 고민을 다 들어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모든 그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주시는 부모님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친구기도 하면서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부로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그렇다더라 막 그냥 이게 아니라 느끼셔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친구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